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팔복인데 5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치신 팔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팔복. 그래서 찬송도 방금 우리가 팔복을 가사로 하였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옛날 광영교회라고 했었거든요. 저를 자기 후임 교사로 군산 영광교회, 영광고등학교 저 후임으로 태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사양을 했죠.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하는데 영어교사라는데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공부 더 하고 한다는 핑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광영, 소금이요 빛이라는 주제라 생각이 나네요. 13절에서 16절은 광영, 그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와 율법에 관한 내용이며 그리고 우리가 21절에서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여자를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 37절까지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뭐 발등상이며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오죠. 예루살렘으로도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네요.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요즘 회개했어요. 내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할 때 그 교회의 어떤 장로 제도도 나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감히 생각이 들었어. 한번 장로 세워놓으면은 회의할 때 만장일치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못하겠는 거. 그건 다수결이 우리 교회 법상 그렇지 않냐. 그럼 이미 법으로 정해져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임제. 아마 신임제가 우리 온누리교회나 또는 분당 우리 교회 거기서 생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래야지 이렇게 한번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장로는 것보다 중간에 뭐 타락을 한다든지 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신임을 물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제 두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여기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악한 자 대적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잘못되고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다. 네가 않고 너나 잘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그래서 어제는 웬만하면 또 어디 보면 그잖아요. 아까 예물을 드리다가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근데 저도 그거야. 난 아무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도 싶고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정말 용서를 빌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만나고 싶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33절에서 48절 끝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또 그러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그럽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몇 개 찾아봤어요. 1절에 보면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저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런 찬송을 부르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말하는데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다음 5절에서는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유란 뭐냐면 겸손하며 쉽사리 노하지 않는 자제력을 갖고 보복하지 않는 덕스럽다,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이 대목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보복하고 싶은 거 뭔가 조금 갚아주고 싶고 뭔가 한번 손봐주고 싶은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음이 저 자신에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손양원 목사와 같이 제2의 사랑의 원자장이 되고 싶다고 저쪽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런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경미한 건데도 가지고 화내고 막 열 올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 보면 자신의 건강부터 안 좋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유하고 은혜롭고 화평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 모습을 가지고 살던. 근데 옛날에 뭐 40대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도 있었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어른스럽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다우게 은혜로운 얼굴 모양을 갖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즐거워라는 헬라어로는 아갈리아데스예요. 좀 발음도 잘 안 돼요. 아갈리아스데네요. 근데 크게 뛴다 또는 아갈리아오야, 그 명령형으로서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듯이 명령형으로서 기쁨을 도무지 참지 못하고 그것을 자제하지 못해서 마치 기막힌 일 만나면 허허허 웃기고 있네 뭐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듯이 소리 지르면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즐거워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막 26절에 보면 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홀이라는 단어가 남겨지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작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고드란트로서, 고드란트는 로마의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이래요. 우리 요즘은 100원짜리 말고는 돈 보기 힘들죠. 10원짜리도 난 최근에 못 봐서 오래됐어요. 10원짜리 본지도. 옛날에 1원짜리도 있었던 기억나요. 아마 그런 돈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적은 로마 그 화폐로서, 화폐라는 게 지폐 같은데 그 뜻이 가장 작은 액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부가 드렸다 한 고드란트 2렙돈,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칭찬했잖아요.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으니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낸 사람보다 내가 더 값진 헌물이다.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칭찬했던 과부의 한 고드란트일 때 이건 작은 그 소액의 헌금을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산에서 말씀드린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주옥 같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 산상설교를 뭐라 그래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보배로운 훈계, 그 보배로운 설교. 그래서 우리는 그 수훈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의 개념이 무엇이며 또 가르치신 팔복원을 아까 우리가 노래로서도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첫째 복의 개념은 뭐예요? 사람 누구나 복을 다 좋아하죠. 그래서 설날 아침이면 우리가 절할 때 하는 말이 누구나 그 말을 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절하는데, 복을 다 누구나 사람들은 복받기 원하고 또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집에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니까 앞을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옛날 지금 저 말씀을 써준 분이 선생이에요. 제 은사야. 남경 김현선 선생님이라고, 저분이 써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이 눈에 띄길래 그걸 한번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뭘 줘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부귀영화 또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외형적으로 오래 살고 잘 사는 것보다는 내적인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복의 개념은 외적인 복, 부유하게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내 마음 심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고 이러한 삶이 참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뭐냐? 참복의 8가지 아까 노래했으니까 생략을 해버릴까요? 그래도 한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팔복이라고 그랬대요. 천국에서 누릴 수,
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의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그들의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 이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신 건 뭐예요? 피스메이커로 왔잖아요. 피스메이커, 어떤 화평,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오셨듯이 우리도 싸움질을 이간질하고 싸움을 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 좋겠다 싶네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또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통과 또 욕받는 거, 욕을 당하는 거, 감내하기 힘든 모든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또 상이 크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되고 한숨 나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만은, 오늘 팔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팔복의 실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농군이 자기는 괴로워서 뭔가 근심 걱정이 쌓이고 염려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을 때 농군이 얼굴이 은혜가 넘치며 기뻐 뛰며 일을 할 때, 여보 농군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기뻐 일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 안에 나는 주님을 내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찬송 부르며 이 가운데 씨를 뿌리면서도 나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톨스토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누리는 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옥에 갇혀서도 오정모 여사 그 부인이 왔을 때 헤어지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보 잘가, 잘 있어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시오. 옥 속에 있는 주기철 목사가 그랬대요. 항상 기뻐하시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옥중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정모 여사는 뭐라 했냐면 기도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그랬대.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사참배하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그 대화의 장면 같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저한테 이제 저희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젊을 때 날씨가면서 일도 하고 고생 싹 빠지게 하고 당신 아내도 고생시켰잖아. 또 야간 대학원 다닌다고. 내가 그 아들 그 유치원 졸업하는 날, 제 대학원 졸업하는 날 같아가지고 그때 와이프는 나한테 오고 그 아들한테는 우리 돌아가셨지만 장모님이 갖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이 먹어갖고 좀 쉬고 편안하게 살 때 왜 고생길을 그렇게 사서 하느냐. 주변에서 많이 그래요. 또 짠하다, 걱정된다, 염려스럽다.
이런 그 뭐 김일표 장로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평탄하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협착한 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사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그 가운데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의 편이 돼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저 천국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물론이거니와 그 영광의 승리의 큰 면류관을 우리한테 안겨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래, 내가 사는 동안에 뭐 나를 위해 많은 핍박도 받았지. 너 같이 사는 아내한테도 조롱거리로 네가 목사야? 당신 얼굴도 보기도 싫어. 목소리도 듣기도 싫어. 그 교회는 방향을 향하여 그쪽 보기도 싫어. 마치 군대 갔다 오면 그 전역자들이 자기가 훈련받던 부대는 그곳을 향해서 오줌도 싸기 싫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그래,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 하나님 일을 반대하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안 그랬잖아. 같이 교회 가자. 아침에도 깨닫면서, 어제 내가 그 고등학교 송년회 갔다 오면서 옷이 이렇게 예쁜 게 보이길래 이거 사줄까 하고 동영상으로 찍어줄 때 안 받아. 그래서 그냥 아침에 주면서 옷 이쁘니까 잘 입어 그러고 왔거든요. 내 중심, 내 마음을 못 읽는 거야. 그 사람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아까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듯이 정말 나를 박해하는 거거든. 내가 느껴요. 그게 박해하는 거 뭐겠어요. 내가 말씀하는 거, 당신이 목사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에 가장 비난과 어떠한 하여간 뭐 창피와 이런 것들, 업신여김과 이런 걸 당하면서도 정말 이상해. 내가 쓴 책도 사람들은 좋다고 많이 보는데 한 페이지도 안 넘겨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설립은 날도 남도 오는데, 헤어지면 남이라고 하지만, 무청이라고 하지만, 같이 사는 아내가 안 올 때 그 섭섭함과 부끄러움과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도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상시 아무 일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뭐 이런 박해와 어려운 역경 속에 내가 이거 더 기도하라는 뜻 갖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려서 내 모든 그동안에 살아왔을 때 잘못을 되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라고 저한테 훈련하고, 어떤 그런 역경 속에서 더 이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팔복을 지금 얘기해 봤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팔복대로 사는 저와 우리 권사님 되면 좋겠다 싶네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보면 보배로운 산상, 보은 성격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복의 근원에 대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적인 신령한 그런 복을, 복이 참된 복이다 라고 했으며, 또 8가지 아까 복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러한 8가지 할 때에 우리는 천국이 내 것이 된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우리 권사님과 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람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도로 일단 예배를 마치고 3분간 통성기도 하고 이어서 개인기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매끄럽게 이어질 것 같아서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권사님과 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만민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신 이 꿈의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